할렐루야. 다 함께 하늘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밴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시 한번 저 하늘나라의 보좌를 소망하시면서 찬송가 491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한
닿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저희들이 방금 찬양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픔이 많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지만은 저 하늘나라 아름다운 보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또한 소망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또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보좌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아버지와 소망하며 하나님, 그 나라를 아버지와 마음 가운데 품는 우리 모든 시온의 권속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특별 새벽 예배 40일을 정하고 39일째 주 앞에 나옵니다.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빛이 어두웠던 때에 참으로 귀한 주의 사자를 시온교에 보내주셔서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혼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사람의 깊은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일곱 교회와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주신 계시의 말씀을 오늘날 시온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배우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씹어 먹여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이 말씀이 각 나라와 방언과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때와 남때를 잘 준비하여 이기고 벗어나서 불붙는 유리바다를 건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불철주야 여간한 힘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주의 종 영육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권세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크게 복을 받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가난한 자들이 부유함을, 시험에 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교회의 장학사업의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과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받을 학생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동력하는 주의 종 가정에 시온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 사명자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인니의 종들을 통하여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화요일마다 애쓰시며 통역하신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주의 종들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로 오늘 새벽에도 또 매일같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동참하게 되신 것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새벽 재단의 사라 목장에서 인도네시아 선교 헌금 예물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하여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하나님 연락하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드린 목장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9번째 시간입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40일 특세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공부도 끝이 나겠습니다. 오늘은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할 때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4장 계속이네요.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저히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20장이 아니네요. 21장하고 22장 5절까지 말씀의 위치를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이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어떤 중심축이라고 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1장 밤모섬에 유배 생활하던 사도 요한에게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1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3장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 그 다음에 4장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로 이끌려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이 그 하늘 보좌를 본 모습을 자세하게 4장에 기록하고 있고 5장 하늘 보좌에 계시니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해진 책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때에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24장로와 네 영물과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5장에 있습니다. 6장 어린 양 예수께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을 하나씩 떼시는데 6개 인을 떼시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7장에 삽입되는 장으로서 14만 4천 명 그리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 그 다음에 8장 9장은 나팔장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7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6째 나팔까지가 8장 9장,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삽입되는 것이 10장 11장. 10장은 한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그리고 손에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주죠.
요한이 그것을 받아 먹음에 입에 쓰는 다나 배에 쓰더라.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11장 하반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삽입되는 장이 12장, 13장, 14장. 12장은 해를 옷 입은 여인과 한 큰 붉은 용, 인류 역사의 영적 배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한 큰 붉은 용은 바로 마귀, 사탄, 옛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습니다.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14장 또다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15장 16장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죠. 그리고 17장, 18장 또 다시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그것은 17장은 음녀, 즉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18장은 정치적 바빌론, 이 세상 나라의 멸망, 심판에 대하여, 그것이 이제 15장, 16장 일곱 대접 재앙에 쏟아지면서 이들이 멸망합니다. 19장 백마를 타시고 하늘의 천군을 이끄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아마겟돈으로 모인 세상 열왕들과 군대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19장. 20장은 천년왕국, 성도들이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예수님의 재림, 20장 천년왕국, 그리고 오늘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까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창세기 1, 2장의 실체요, 창세기 1, 2장은 계시록 21, 22장의 모형, 그림자다. 성경 처음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고 성경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데 이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아주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인간의 범죄로 사단의 왕노라는 세상으로 변질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는 그러한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참으로 아주 중요하고도 뜻깊은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에 대해서 1절, 2절 그리고 5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새, 카이노스라는 이 헬라어는 변형이나 갱신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무엇을 개조하고 뭐가 변형이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개발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도래의 필연성에 대해서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다 이루시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사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런 차원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을 3절, 4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로 말미암는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 도래의 결과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는데, 이기는 자들, 즉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불신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 행음자, 술객,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은 다 영원히 타지 않는 불붙는 못으로 던져질 것을 말씀합니다. 9절에서 27절까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은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 음녀와 아주 대조적인 이름이죠. 또 두 개의 성,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성, 아주 대조적입니다. 큰 성 바빌론은 7 대접 재앙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으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은 어떤 곳인가?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또 그 성에 있는 문의 숫자와 문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12개의 문이 있으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문들에 새겨져 있음을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의 12문 각각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 동서남북 각각의 세 문씩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총 12개의 문이죠. 성곽의 기초석의 숫자와 그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들이 그 기초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의 크기는 얼마인가? 16절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는데 1스타디온은 45cm입니다. 즉 65m.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65m인 정방형, 정육각형의 성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곽의 재료는 어떤 보석들인가? 18절을 보면은 성곽은 벼곡이요,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의 재료는 어떤 보석인가? 19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온갖 보석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 존재하는 아마 거의 모든 보석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청옥, 그 다음에 자정, 이렇게 해서 많은 보석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2문과 성의 길은 무엇으로 꾸며졌는가? 12문은 진주로,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꾸며졌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성전은 왜 보이지 않는가?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될 텐데 성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22절에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 안에서 해나 달이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23절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빛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전기, 불도 필요 없고, 왜?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환하게. 그래서 성 안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다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의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
21장 23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성 안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감동을 받아 그린 그림입니다. 생명수관과 생명나무가 있어 주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또 생명나무들이 좌우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이 되죠. 화염검으로 하나님께서 차단시키십니다. 이유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할까 하여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염검으로 차단시키십니다. 범죄한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불치병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은 그건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장수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건강한 몸으로 장수를 해야 되지 요양원에 들어가서 10년, 20년 지낸다면은 지옥이 따로 없죠. 그게 바로 지옥 아닙니까? 차라리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즉 장수하되 건강한 몸으로 장수해야 그것이 복이지 늘 병을 앓으면서 그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만약에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면 그거는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산다는 것은 그건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은 그 성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영원히 살 터인데 다시금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그런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영생을 누린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야만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말씀하죠. 저주가 없고 어두운 밤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아픔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야말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토록 성도들이 친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섬기며 찬양하는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성도들은 각기 행한 대로 상과 영광과 기업을 세세토록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가운데서 저 복된 삶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중심 주제에 대해서 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나라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미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저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며,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나라를 피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18장 27절 말씀 속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영원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친히 약속하신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입을 열어 처음으로 외치신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4장 43절 보면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도다 하시며 또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파하고 소망으로 삼은 나라 역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또 28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2년 동안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은 가택연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집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외출하지 못하고 그 집안에서만 연금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2년 동안 로마에 거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가 외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